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죠.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8번째 시간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중학교 때 한참 농구에 빠져서 지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농구를 좀 많이 해서 1년 동안 18cm가 한꺼번에 크기도 했어요. 이렇게. 발음을 조심해야죠. 제가 같이 농구를 할 때 제가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같이 그 농구를 하도록 청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렇게 청함 때문에 제가 농구를 하게 되어졌는데 같이 농구하는 아이들 중에 독보적으로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아주 스타 플레이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YMCA에 전문적으로 등록을 해서 농구를 배웠던 학교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와 같은 편이 되면 이길 때가 많기는 하지만 같은 편 되어주면 조금 힘들어요. 경기에 이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경기 중에 구박을 하고 또 혼자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실력은 먼저 친구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긴 한데 함께 운동하는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잘 챙기고요. 그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골이라도 한 골 넣게 되어지면 자기가 넣은 것보다 더 좋아해주고 격려해줬던 친구예요. 제가 이 농구라고 하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친구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멋진 골이라도 하나 넣게 되어지면 저보다도 그렇게 더 기뻐하고 좋아해줬던 친구예요. 점심시간마다 매일같이 농구를 했는데요. 두 편으로 나눠서 농구할 때마다 이 친구 편, 두 번째 친구 편에 들게 되어지면 질 때가 한 10번 중에 8번은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친구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 편에 들어가면 경기에 지기는 하지만 그 경기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처럼 누구와 편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 가운데 더불어 누구의 편이 되어지는가는 더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의 편이 되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대결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대결을 위해서 갈멜산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합 왕은요, 부국 강병을 목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온 이스라엘은 그 여인으로 비롯하여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지내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알신이 주는 축복으로 착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어진 왕비 이세벨은 이후로부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도 그를 피해 그릿시냇가로 더불어 시돈 땅 사르밧에 숨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숨어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있어서 3년 반에 숨어 지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는 신앙의 실력을 조금씩 쌓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력은 세상이 말하는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돈 땅에 3년 반을 숨어 지냈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이제 아합에게 갈 때가 되었다. 나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숨어 지내던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일어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이라고,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는 지식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3년의 기다림을 통하여 지금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 새는 그리도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은 우리의 보기에는 그날 피어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피워내시는 한 송이 찬란한 아름다운 꽃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클라이막스와 같은 갈멜산의 대결이 바로 오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마주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을,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그 갈멜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서 850명을 상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싸움의 대상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그 자리에 몰려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외치고 있네요.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단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하여 단 한 사람도 아무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그 축복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저 왕이 불러 재미있는 싸움 구경하려고 있는 것인데,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인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싸움에, 그 대결에 개입하도록 자신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니 그 부름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혹은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바로 비겁한 회피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백성들은, 군중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당장 이 갈멜산의 상황이요, 오늘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한 젊은 성도님과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래 제목은 사람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진 그 책에 대하여 대화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바알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현대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잠시 돌렸다가 또다시 그 은혜가 어느새 희미해지고 나의 현실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에도 저곳에도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다 옮겨놓지 못하여 이 두 곳을 향하여 눈치 보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늘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바로 오늘 그러한 믿음의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오늘 너희가 선택하라. 여기에는 양다리는 없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편가르기를 위하여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생명을 향한 요청에는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외치고 있는 도전은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향한 믿음의 선택을 위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철인의 말대로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되어진 텔레비전 광고의 카피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아니 영혼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오늘 던지고 있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유효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하게 되어질 텔레비전을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살아갈 나의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영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생의 유일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마주 대하고도 우리는 선택이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 손에 잡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먼 옛날 갈멜산 그 정상 위에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편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오늘 교회에 나오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꼭 850대 1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1에 서게 되어질 때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1, 그 하나가 하나님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무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신앙의 원리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말씀 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편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나와 함께 이불을 덮고 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그 한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앞두고 있는 대선을 두고도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도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고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을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국수를 먹지 않고 밖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끼니를 위하여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일평생 동안에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우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가치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가치를 통하여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생각은요, 금방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아주 오래된 유행어가 되어져 버렸지만 여성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공주병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근데 같은 공주라고 해도 그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과를 보면 알러지가 생길 것 같아요. 백설공주병이죠. 자정이 가까워오면 막 불안해지고요. 유리구두만 보면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신데렐라병. 큰 북만 보면 그리도 찍고 싶어요. 낭낭공주병. 바보만 보면 그리도 정리합니다. 평강공주병. 산림욕을 위해서 산에 들어갔는데 산에만 가면, 숲에만 가면 그렇게 졸음이 와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병. 바닷가만 가면 그렇게 깊숙이 헤엄치고 싶어집니다. 인어공주병. 말장난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마다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방식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합왕은요, 나쁜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아합은요, 꽤 괜찮은 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아합은요,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꽤 매력적인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선 나라의 경제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왕가와 혼인을 맺어서요, 외자를 유치했고요, 그들의 문화를 수입하여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이러니 저러니 따져도 우선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게 해준 그 왕이 고마워요. 그러니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심각한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외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궁을 나와서 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수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도 아합을 좋아하는 그 땅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았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반 만에 엘리야를 만나게 된 아합은요, 크게 대노하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힌 자로구나. 바로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 지금 가뭄에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느냐? 죽어가는 동물들이 보이지 않느냐? 너 때문에 모두가 이처럼 고통받고 있으니 너는 참 나쁜 자다. 이러한 의미예요. 어찌 생각해 보면 아합의 말이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아합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엘리야는 이제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이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떠났구나. 이 천하에 나보다 더 나쁜 놈아. 이러한 의미죠.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과 엘리야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아합 왕이 더 좋은 사람을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에 서 계세요? 아합이 맞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맞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머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확인하시고 고백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당장은 하나님 없는 오늘의 부유함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리어 오늘 나의 가는 길을 막아서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셔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로는 아합은 꽤 괜찮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아합을 옳다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속하여져 있는 아모리 왕조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여지지만 그들은 그때에 가장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잘 살게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선택하고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물질과 성공과 건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졌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의 생각은 세상과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차이가 아합을 만들고 또한 엘리야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 침묵은 누가 봐도 아합이, 더불어 아합의 편에 서 있는 850명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죠? 바로 엘리야를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우리의 판단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웃을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더불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는 그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기적과 같은 역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내야 하는, 다른 생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부르심 앞에 세상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와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22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22절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편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확률과 통계에 대하여 예민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요, 그 확률과 통계에 사람들의 여론까지도,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숫자가 바로 힘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돈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까지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인 수가 많아지고 예배당이 훌륭하게 크게 지어지면 그 교회는 모두 훌륭한 교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교회도 숫자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숫자에 매이지 아니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을 더불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숫자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우리가 강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놀라운 역설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내가 약할 때 나는 가장 강하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도리어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나의 약함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보시죠. 22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오직 나 하나 남았대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야기는요, 대주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혼자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래요. 엘리야가 긴장한 것입니까? 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엘리야에게는 사람들이 450명이건 850명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450명이냐 800명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850대 1, 여러분 이 숫자에 어떠한 티끌만한 승산이라고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850대 1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어떠한 승리의 가능성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견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숫자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싸움이 어떻게 행하여지고 있죠? 이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은요, 도리어 엘리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남자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장난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난이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누가 이겨요? 항상 보면 대부분 먼저 싸움을 건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속칭, 죄송합니다, 선빵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싸움을 먼저 거는 쪽이 이겨요? 당연해요, 여러분. 싸움을 먼저 거는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싸움을 걸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먼저 싸움을 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850대 1의 싸움을 누가 걸고 있어요? 엘리야가 먼저 걸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 전쟁을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 선지자의 수가 8명이건 80명이건 850명이건 이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믿는 구석을 동일하게 붙잡아야 할 텐데요. 엘리야의 믿는 구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믿는 구석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지금 엘리야의 믿는 구석이 되어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에 너무 약하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75세, 75세 아브라함을 한 민족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가 몇 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십니까? 80살이에요, 80살.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인도해내도록 불러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거나 모세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금만 저를 일찍 불러주시죠. 제가 30대에는, 제가 40대에는 정말 잘 나갔는데요. 우리는 항상 그 얘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20대는 10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네 나이 되면, 청년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도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얘기 하지 않아요? 40대는 30대를 보며 내가 네 나이 때면. 그러니까 심지어 80살의 어르신도 70대의 어르신을 보면서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내가 네 나이 때면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도 7살짜리 유치원생을 향하여 유치원생은 몰라도 돼, 그런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우리는 숫자에 너무나 예민합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냉장고까지도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나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우리는 너무나 민감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기준은요, 숫자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숫자는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3장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의 많은 숫자 앞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요, 많은 것들을 일부러 작게도 만드시는 분이세요.
성경엔 그러한 예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사 기드온은요, 어느 때에 미디안의 대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들 그때에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과 3만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전술과 병법에 따라서 이 전쟁은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보내시고 단 300명만을 남기십니다. 1%만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300명으로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대군을 싸워서 이기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 300명을 일당 100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조금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내기 위하여 지도자로 세움받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며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위대한 전쟁을 싸워낼 만한 그 어떤 자격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그 300명이라고 하는 작은 군대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숫자에 두네요. 문과 출신인가 봐요. 아마도 그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숫자에 둔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수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그 세상의 수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숫자는 그저 숫자로만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숫자에 절대적인 가치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이 숫자에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숫자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짝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를 세실 때에는 바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하여 그 수를 세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인간인지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숫자에 예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리시기 위하여 때때로 일부러라도 그 숫자를 줄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해요? 내 나이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봉사와 섬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낙원교회에 방문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저 멀리 하나님을 피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숫자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세상의 숫자에 끊임없이 목숨 걸고 마음 걸고 목을 걸고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숫자에 약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편에 선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대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에요, 물을 12번이나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제단 위로 가득 흘러넘칩니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세 번째 원리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편은 사서 고생합니다. 이제 드디어 대결이 시작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재요. 그렇게 기도할 그때에 각자의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드디어 백성들도 옳다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어져요. 그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몸부림치며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진짜예요. 진짜 열심히 이름을 불러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보이기 위하여 심지어 나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850명과의 그러한 대결에 앞서 엘리야는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아합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땅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이, 예배의 제단이 온전히 다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모든 제단을 수축함을 통하여 준비를 마쳐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꼭대기로 물을 길어다가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부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기름을 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말도 안 되는 객기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은 물은요, 이제 제단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그 제단과 고랑을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여쭈는 거예요. 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목마를 때도 마시고요. 물은 어디에 써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라고 쓰는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내려야 하는 곳에 왜 엘리야는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 의도적으로 사람의 노력과 그 잔기술로는 불이 붙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생고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 함께 가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절대 불 붙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가 그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의 그 짧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요, 순식간에 제단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태워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왜 엘리야가 되도 않는 수고를 했습니까? 왜 엘리야는 불이 필요한 그 자리에 물을 붓고 있나요? 엘리야는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박빙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예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를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우승팀이 한국에 방문해서 석촌동 조기축구회와 친유성 경기를 한다. 제가 조기축구회 분들 계시면 노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선수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석촌동에 있는 조기축구회와 경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규칙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필까요? 경기장 상태는 어떤지, 선수가 몇 명이나 뛰는지, 15명 뛴다고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점수를 10점 주고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작은 반칙에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상대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가진 것이 부족하여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여유로울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사서라도 고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물을 붓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소망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요, 그 이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시죠. 시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것은요, 쓸데없는 고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때로 사서라도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좀 더 수고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더 수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하는 유일한 이름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물을 더 부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찔끔찔끔 붓지 마시고요, 완전히 다 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이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에 나의 삶을 올인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저 또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매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세상과 타협함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세상과 가까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작은 타협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단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은혜,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만난 한 청년이요, 자기는 이제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드렸더니 이 예배가 너무나 나에게 의미 없이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내가 예배를 더 이상 이렇게 허투루 드릴 수 없다는 결단 가운데 일주일 내내 내가 특별한 예배의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를 한대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회자로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게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단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한 오늘의 작은 책임을요, 기쁨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요,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고생을 자초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서 고생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힘이 없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금방 항복하고 어떠한 비굴한 방법이라도 생각해서라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기에 그 모든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수고가 헛되게 보여지고 아무 쓸데없는 수고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믿음을 위하여 선택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낼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당당하게 물을 길어 믿음으로 제단에 부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실 차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와 마찬가지 1층에 카페가 있었어요. 보통은 제가 마시는 커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커피만 마셔요.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좀 더 고상하고 싶을 때는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항상 그것을 마시는데 요새 좀 위가 좋지 않아서요, 카페에서 목사님이 한 신방하고 돌아오시는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주시잖아요. 제가 교회 카페에 있으면 목사님 드세요 하는데 거긴 다른 교회라 뭐 제가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서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아니면 속이 아프니까 라떼를 마실까. 난 라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떼를 마실까. 어떡하지?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 5분 넘게 그렇게 서 있었나 봐요. 할 일 되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때요, 그 주문받는 테이블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혼자 피식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고 싶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으실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때때로 내 삶에 주어지는 인생의 달콤함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여전히 머뭇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을 머뭇거리다가 마치게 되어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러분이 자랑하는 숫자가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사서라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언젠가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언젠가를 말하지 마시고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